찬송가 44장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44장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 거룩한 죄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악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거룩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다만 행에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돌보심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이 말씀에 깨어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희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 예수 믿는 영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살아있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적 물적인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합독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신 일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며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며 내가 내 권한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설계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여호와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으므로 주의 비밀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되게 살아가는지요. 내가 그것을 주의 자극으로 쫓으리이다. 주의 비밀들이 항상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웃기므로 나의 명찰이 나의 모든 스스로가 마음이요. 주의 법도를 지키며 나의 명찰이 노인나 마음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구하여 모든 악한 것도 많이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가 어찌그리 간지요 내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병자에게 배웠으므로 모두 그의 일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21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하며 오늘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을 지키시도록 내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다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배우게 하시고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복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복을 증가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귀한 물질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의 부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부양이 주님 만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전의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생명과 고의와 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복으로 그 가정에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복의 가정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열려 그의 응답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성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 속전을 빌었사오니 오늘도 우리 생명 속전을 받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사고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식과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행하는 직장과 사업과 남편과 자녀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키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가 항상 충만한 믿음의 가정, 선을 행하고 대접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비호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명하여 거룩하겠지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편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전 땅에서 내 생명을 잃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아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십계명 앞으로 계속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도 우리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받아 나도 주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할 힘이 없으나 성령은 나 안에 계셔서 순종할 힘을 주시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 내 영혼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머물고 내 가정에 머물고 내가 가는 길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복을 나와 내 가정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절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대목이 무엇이니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이 무엇인가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 어린아이들은 이 순서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부부의 십계명, 그러니까 또 남편의 십계명도 있고 아내의 십계명도 있고 자녀 교육의 십계명도 있고 자녀들의 십계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생활할 때도 직장인의 십계명도 있고 그래서 십계명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한 십계명 여러 가지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그 계명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복되게 하려고 사람들의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지만 옛날의 양반가들은 전부 다 그들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의 섬기는 것은 이러하단다. 그러면서 삼강오륜을 전부 다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쓰죠. 장여유서라. 그러면서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법도를 다 배운 것은 무엇이니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법도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왜 있었을까요? 그것 없어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러한 법도를 세운 것은 무엇이니 그 사람과 사람과의 살아가는데 올바로 살아가고 다툼이 없이 바르고 그리고 또 복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든 법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는 다 알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 알기에 우리들이 일상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우리들이 알기에는 때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것을 통하여 배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최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그것이 점차 발전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그 요리문답 가운데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십계명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가르쳐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대요리문답이나 아이들이 배우는 소요리문답을 통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장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신앙인들은 이러한 윤리,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배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윤리라고 그러죠. 신앙에는 윤리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십계명 여러 가지 10가지 규칙,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살으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살아가는데 다툼과 분쟁이 없이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소원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즉 주기도문을 통해 보면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과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은 주기도문에 있고 신앙의 생활에서 윤리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은 요리문답에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분이 법으로 즉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면 그리고 또 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모든 관계를 맺게 되면 너희는 나와 나 사이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마다 서약서를 썼어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 있는 모든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도장을 딱 찍어서 학교에다 제출을 했어요. 심지어 대학교 갈 때도 그것을 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학생과 학교 사이에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계명을 규칙을 잘 지키면 학교는 너를 잘 가르치고 졸업을 하게 만들어서 너를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그 책임을 학교는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 규칙을 잘 지켜서 너희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 학교는 너를 보호하게 된다. 그런데 네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가 너를 쫓아낼 수도 있단다. 그러면서 그 서약을 만드는 것은 누구도 잘 되고 학생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규칙, 계명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말을 가끔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고 11조 하기가 어렵고 뭣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마디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왜? 내가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연애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둘이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서 밤 10시에 만나든 아침에 만나든 어느 시간에 만나는 걸 잘 지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약 일찍 가냐? 학교에 오늘 일찍 가야 돼요. 왜 늦게 들어오냐? 선생님이 학교에 늦게 오려고 해가지고 어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학생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것을 미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나 그 여자와의 그 관계를 맺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둘이 관계를 맺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어려운 일이라도 다 지켜가는 것을 보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다. 어떤 계명을 받았는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계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계명을 순종하려고 왔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왔단다. 그래서 이 순종하려고 왔는데 이 왜 순종하려냐?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순종하려고 왔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그분이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받은 계명,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을 전부 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낱낱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모습의 계명을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나 구약의 예언이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계명은 내가 받았다. 그래도 이 계명을 너희 가운데 순종하여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계명을 너희들도 똑같이 받은 자가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주시는 계명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하고 있었어요?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예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디에 이르게 만들어 줬느니 광야 시내산에 이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구름 소리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와 온 백성들이 전체가 들으시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니? 이 10계명을 모세만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으시도록 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장 18절 글자로 하얀색으로 다음에 적혀있네. (20장 18절부터) 검정색으로 나와도 우리 자 공독합시다. 자 18절 시작. 온 백성이 노래와 노래와 사사기와 산의 요리를 듣느라 그들이 볼 때 몇명 멀리 서서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져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10계명을 받을 때 19절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계명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와 본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산이 울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나 여호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온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모두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리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우리들의 심장이 너무나 풍하고 우리가 떨리기 때문에 우리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이오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든 계명 가운데서도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뭘 줬는 거니? 율법 여러 가지 나머지 계명을 전부 다 모세에게 주셨어요. 성막을 짓는 법이랄지 율법의 613가지 조문을 누구에게 주는 거니?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하시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나머지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직접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떨겠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들이 눈 하나 그냥 자세 하나 그냥 몰아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그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 계명을 받게 하여 주세요.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는 분이 구두로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간단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란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된단다.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제는 뭘 맺어야 된다? 약속을 맺어야 된다.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뭘 주셨느니 율법을 법을 주셨거든요. 법을 주셔서 너희와 나는 이러한 관계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뭐가 되고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단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서로 간에 뭐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집 사고 너 사고 어떻게 계명으로 입으로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당신이 한 벌을 받고 내가 한 벌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이루어짐으로 그 마지막까지 서명할 담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나의 법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법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는 알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삼으신 것 백성과 왕이 되는 그 관계를 뭘로 말씀하셨느니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 즉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없다면, 이 계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다 주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율법 가운데서도 핵심이 뭐가 되는 거니?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1에서 4,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1에서 4까지 말씀하시고 5계명에서부터 8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란다. 그리고 또 9번째에서부터 10가지까지는 무엇의 계명이니? 너희들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살아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부딪히는 대물 모든 것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이를 더 요약하면 1번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를 더 요약하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멀리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서 보면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계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도 모든 계명이 다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 율법사가 물었을 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7절에서 40절. 한 율법사가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우리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란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데 이 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계명이란다.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두 가지 말로 해석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10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즉 이방인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계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그 학교 규칙이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이 될 때 그 계명 학교 규칙을 지키는 거고 그 학생이 되지 그 학교 학생이 되지 않으면 그 규칙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이 증거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가지고 너는 이 계명을 지키면 살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율법의 약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어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무엇이 되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단다. 그리고 또 나는 너의 신랑이 된단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신부가 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신랑은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절의 의무를 지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배소서 5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너희가 나에게 속하면 나는 너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너의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복을 줄 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을 우리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받는 것은 무엇이오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를 뭐라 하는 거니? 말세라 그래요. 심지어는 말세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이러한 계명들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 순서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 성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야 되고? 물질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순서가 뭐니 따르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함이고, 셋째
것이고 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그래서 것이다. 이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볼까요? 나 하나님에는 나지 하나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하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돼? 이웃의 성, 이웃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의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해져 버렸어요? 끼어져 버렸어요. 끼어져 버려가지고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 돈, 물질이 앞서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요즘에 들어보는 말, 과거에는 이러면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건물주. 건물주가 누구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이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이 볼 때 뭘 보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웃과 모든 것을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디 재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먹고 살만하냐, 뭘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것 가운데서도 물질을 앞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물질이 무엇보다도 앞선 거예요?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의 중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가장 앞세우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앞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냐? 전도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치가 거꾸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가치가 거꾸로 되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몸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많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의 심령에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가장 앞세우는 것이 무엇이니?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장 앞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물질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요즘 뭐라고 그러죠? 카사노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런 거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거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과거에 사람을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게 악을 행했던,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행했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앞에 있지 않냐고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에 되어져 버려가지고 신앙인들마저도 이런 계명의 순서가 거꾸로 되져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들의 사고가 온전한 사고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사단이 예수님을 속이되 내가 온 천을 줄 터이니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말을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영혼을 끌어서라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날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보느냐? 우리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단다. 기도가 중요하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단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란다. 그래서 수요일에 문답에는 디요일에 문답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란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이제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은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노예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처음에 뭐가 될 때 신앙인의 삶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이 이제는 거꾸로 되어져 버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 이것이 신앙의 가치가 전환들이 거꾸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순서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도 우리는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 뒤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고 이것이 강령이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가치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자식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앞서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게 된다. 그러면서 10년 28절에 여러분들이 잘한 대로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어디에서도 내 집을 들어가나 나오나 너희들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세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 아버지가 말해요. 너 9시까지 들어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10시까지도 있어요. 11시까지도 있어요. 11시까지도 있어요. 그 11시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겁지를 않아요. 아버지 전혀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고 이 누리게 되는 복을 너희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란다. 그러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되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모습을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44장 16절 15절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아니 여러분들 큰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면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인 거예요. 시작.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 하더라도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나 오늘부터 아버지 말 안 들을 거예요.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불량하고 곧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 왕들과 우리 군관들이 가장 살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더며 하늘의 여호와께 분양하고 그와의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궁금하며 올라가고 살아나가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분양했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잘 살았다 이거야. 그렇지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우리가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을 여호와를 못하는 모든 것이 궁금하고 칼과 기름에 흘러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신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다 패였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무엇이냐? 궁핍하게 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상, 이런 결과는 그들이 우상을 숨긴 것에 대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숨기지 않냐고 이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더니 우리들에게 기르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제사를 폐했더니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았더니 예기치 않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이런 고난이 없이 자꾸가 잘 살았는데 그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그러면서 이들이 전부 다 부부가 짝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 들으니까 나 이제 괜히 고생스러우니까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사사기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이 백성을 건져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숨기는 습관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들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 즉 니느웨의 그 수도 배웠죠.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습니까? 내 가정의 바람과 내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소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도 우리 가운데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 자녀라는 언약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면 주님의 신부라는 것으로 계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으로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고, 이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 순종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격주간으로 하나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순종하여 이 계명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임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는 우리 겨자식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시고 순종하면 복이 따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살게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 순종하며 아버님 순종하면서는 성민에게 하시고, 내가 성경 얻은 것을 읽고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 무릎 꿇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어렵다 하지 말고 복이 된다라고 여겨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귀한 목들을 나와 내 가정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00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명이 되어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의 복을 나와 내 가정과 자손과 교회 오리 민족이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다 여기지 아니하고 즐겁게 순종하여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